반지의 제왕 영화 보신 분? 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매트리스는 좀 복잡하니까 그럼 반지의 제왕으로 얘기해봐. 반지의 제왕 영화는 어떤 거냐면 이제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는 어떤 거냐면 그 반지를 딱 끼면 그 보이지 않아요. 투명 인간이 돼요. 그리고 그 반지 안에는 막강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 반지를 낀 사람은 세상을 그냥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반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데 대신에 뭐가 있느냐? 처음에는 자기가 반지를 주도해요. 예. 자기가 반지를 사용해서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고 껴서 사용하다가 중간에 필요 없으면 잠깐 빼놨다가 다시 필요하면 또 꼈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반지를 통제하면서 적절하게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든 통치해 갈 수 있겠지만은 이 권력의 이 반지는 하나의 권력이죠. 이 반지가 나중엔 스스로 이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지에 맞들인 사람은 반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힘에 취해서 그 힘에 맛이 들어서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이 반지로부터 어떻게든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긴 통치하되 지배하되 그게 좋게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이 드러나는 통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지배해버리죠. 그러한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이런 반지인데 이 반지의 그 반지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전혀 사심이라고 없는 한 주인공이 그 호비트족인가 아무튼 그 키 작은 완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그 반지를 우연히 갖게 됐고 그 사람은 개인 사욕이 없으니까 그 반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요. 그러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반지가 그 아이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막 뺏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반지를 없애야 되겠다. 예.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반지를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그 불 속에 던져버려가지고 없애버리죠. 그러나 그때까지 수많은 그 대립과에 있었고 심지어는 그 마음 착하고 사심이 전혀 없었던 그 아이마저도 그 반지에 혹해가지고 내가 이 반지만 갖고 있으면 저놈들 다 물리칠 수 있는데 그런 그 유혹에 빠질 뻔하죠. 그래서 이걸 버릴까? 아니면 내가 그냥 이걸 그대로 껴가지고 저놈들 다 물리쳐버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자기 개인의 탐욕인지 정의감인지 뭔지 막 스스로 막 그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과감하게 이걸 다 버리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죠. 이 내용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세상 모든 권세와 힘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능력과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그 전지함을 만약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다면은 뭐 벌써 세상을 통치하고 남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신의 모든 능력과 그것들을 다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당신의 개인 탐욕과 개인의 힘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냥 다 내어 주셨어요.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싹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통치를 이루셨다는 거죠.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지난주 성지주일 그 복음 환호송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니면 이번 성금요일에 복음 환호송에 나오는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셨지만 그것을 당신의 권한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그분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높이셔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선포하시면서 그분을 들어높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지의 제왕의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인 것이죠. 예. 이런 얘기 반지의 제왕 한창 할 때, 반지의 제왕이 한창 뜰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내용이 재밌겠습니까? 그죠?
예,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야기한 김에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세상 모든 이게 다 허상이에요. 허상.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세계가 있었는데 진짜 세계가 멸망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자원도 없고 뭐도 없고 늘어난 건 기술적인 능력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다 황폐하고 이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에게 다 무슨 무슨 주사기를 딱 끼워가지고 그 주사기에 연결된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허상의 세계에서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꿈은 진짜는 아니고 허상이고 그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라고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실제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허상이었던 거죠. 그거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제 나쁜 무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 속에서만 살게끔 하고 이제 진짜 세계는 자기네들이 지배하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주인공이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물리쳤다. 물리치면서 진짜 세계를 다시 재구현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이제 예수님에 관한 내용과 비슷한 거죠. 우리 이 세상이 진짜는 아니고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을 떠나 영원한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안에서 그 허상인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분께서 이렇게 살아가셨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한창 영화를 봤었던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막 따분한 내용 같고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한테는요 이 내용은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구약 성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완전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저도 다른 거 강의 준비할 때보다도 이 히브리서 강의 준비할 때가 신났어요. 저는 아주 하나하나 내용들이 이 구약은 자체적인 스토리가 있고 자체적인 내용이 있고 자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주인공이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한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느님이 3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하셨다. 근데 그럼 여러분들 뭘 만들 때 내가 이 책을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들 뭘로 이걸 만듭니까? 종이로 만들고 내 기술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느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떤 재료도 없이 뭐도 없이 뭘로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만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지혜서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하는 하나의 도구였다.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노아의 방주 원복음도 있었고 노아의 방주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제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이삭이 이제 직접 자기가 죽을 장작을 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시온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거기 순양이 있어가지고 살린 내용.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이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골고타 산에 당신이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거기서 죄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그 죄 없이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시에 느끼셨겠죠. 아버지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외침이 마치 이삭의 그 외침과도 같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삭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게 또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가리키는 것이 있고 또 다르게 또 가리키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형제들한테 넘겨지죠. 은전 스문양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결국엔 재상이 되고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면 은정서른 양에 팔려나가죠. 죄 없이. 그렇게 배반당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팔려나가죠. 그런 내용처럼 이 요셉과 예수님도,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화해를 이루시고 결국에는 새로운 주권을 차지하신 것처럼 요셉도 그러하였다. 뭐 그런 내용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왕의 즉위식 때만 얘기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왕의 즉위식 때 사용을 하시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게 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계속 암시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설득력도 있고 아주 힘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18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더 명심하여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은 이미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교육받은 것들이죠. 신앙 교육 받았던 내용들을 더 명심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죠.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유효하고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정당한 벌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그것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표징과 이적과 갖가지 기적을 통하여, 이거는 누가 한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표징과 이적과 갖가지 기적을 통하여 또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어 당신의 증언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도 중요한데 심지어 아드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까는 이제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아드님이라는 걸 관련했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용도자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곧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 시편 8편이죠.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봐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두시면서 그 아래 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만물이 아직도 그의 지배 아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종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을 예수님을 통해 재해석한 것이죠.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용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시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하죠.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보라 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인간의 형제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높이 계셨던 그분이 인간과 똑같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바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천사들과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드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내용이고요. 성실하고 자비로운 대사제 예수님. 오늘 딴 건 못해도 딱 9장만 보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이거 계속 봐야죠. 빨리빨리 보는 게 낫겠나? 3장 1절에서 6절은 모세보다 더 성실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권고, 하느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성실하여라.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을 향해서 모세보다 더 성실하시다. 그러니 우리도 성실하자. 하느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실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이 첫 번째 거는 이 권고에 마찬가지고 두 번째 거는 이 권고에 마찬가지. 아까 부분에서도 맨 처음에 하느님과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 인간과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 인간과 관련된 얘기. 예수님이 그 중간중간에 권고가 들어간 거죠. 계속 이걸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지만 이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3장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이 권고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실하여라. 이 부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래야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내용은 이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내용을 보면 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어린 양의 흘린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가지고 이집트 파라오에서 벗어났고 어느 바다를 건너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랬죠. 모세가 이끌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여기서 살지 말고 어디서 살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나안까지 갑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사는데 이때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가는 길마다 만나를 먹고 이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불과 구름. 이렇게 인도에서 갔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약이고 이걸 우리가 파스카라고 하죠. 파스카. 이 파스카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 이 서를 쓴 사람은 무엇을 염두하고 있냐면은 요르단강을 건넜고. 자, 우리도 노예였다. 파라오의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죄의 노예였다. 우리도 죄의 아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장 5절 보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이다. 그런데 우리도 새로운 하느님의 어린 양, 여러분들 미사 시간 때 얘기하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죠.
파스카 잔칫날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했었죠. 그 예수님이 새로운 파스카가 되셔서, 새로운 파스카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탈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가 탈출을 했고,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물을 한번 지나가긴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례성사. 그리고 우리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세례성사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그걸 광야의 삶이라고 부르지 않고 순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전에는 노예가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곳에 가면 백성으로서 지내야 되니까 법을 만났었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예의 법하고 백성의 법이 다르니까. 그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했는데 십계명을 시나이에서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걸 뭐냐? 세계명, 사랑의 계명. 그리고 우리도 이 광야를 건너갈 때 우리도 만나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뭘 먹으면서 가야 돼요. 힘을 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성체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이끄는 것처럼 불과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곧 뭐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아까 이게 구약의 내용은 사실 신약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늘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다시 3장 7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어떤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안식하면은 늘 항상 11월 달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식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 예. 주님 망자에게 영원한 안식을 쏘소. 영원한 안식을 그에게 비추소서.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 안식. 예? 근데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여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차적인 내용은 야 너네 조상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 봐. 여기 내가 애써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정말 편안한 안식을 내가 보장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가면서 나를 어찌나 믿지 않는지. 예,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에서처럼 여기 그 내용은 살짝 빠졌지만 거기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작성이냐 어쩌고저쩌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야 너희들 안식에 들지 못할 거야. 너네 요르단강에 들어가지 요르단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못 가. 너네 여기서 가다가 죽을 거야. 이랬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때처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괜히 내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세례 받기 전에는 얼마나 좋았는데 나쁜 짓도 하고 그냥 기억도 하고 정도 하고 그냥 좋았는데 말이야 주일날 산에도 가고 말이야 뭐 골프로 치더도 또 가고 뭐 막 좋았는데 이젠 주일날 그냥 뭐 신부님한테 한 소리 들어가면서 욕 먹으면서 바가지로 먹으면서 거기도 계속 일해야 되고 어쩌고 하면서 궁시렁 하면서 막 하니까 제발 날 좀 시험하지 마라. 그냥 믿고 가라.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런 얘기를 이 시편 95편이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나오기도 훨씬 전에 5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염두하면서 이 시편이 나왔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12절 히브리서 12절 형제 여러분 여러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며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오늘 새롭게 주어진 날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날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오늘도 잠시 지나가면 어제가 돼버린다. 오늘 이 한시적으로 주어지면서 새롭게 주어진 이 날 우리가 듣게 됐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가라. 하나님을 믿고 가라. 그래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닌 난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반항하던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셨는데 듣고도 반항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느님께서는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듯이 과연 그들은 불신 때문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도. 그래서 이제 그 4장부터는 대사제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그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이제 권고의 말이 나오고 그 내용에 맞춰서 제가 지금 자꾸 생략하려고 하니까 지금 저 주저하는데 아무튼 4장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생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구절이어서 제가 잠깐 읽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권고, 대사제이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인간을 동정하시는 대사제 예수님, 이 부분인데, 우리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대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실하신 대사제, 하나님께 대하여.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대사제. 대사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제라는 거는 사제가 있고 하느님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께 흠승과 감사와 청원, 여러 가지 청원, 바램, 그 다음에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사함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바람들, 그리고 우리 바람이 들어졌을 때 드렸던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드리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사제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은총, 그리고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은 그리고 각 개인에게 그냥 개별적으로만 주어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제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제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제가 백성의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백성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죠. 이게 사제의 역할입니다. 사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9일 기도도 할 것이고, 묵주 기도도 할 것이고, 십자가의 길도 할 것이고, 성체조배도 할 것이고, 미사도 봉헌할 것이고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쳤으니까 안수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제를 통해서 또 드리는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친히 사제를 뽑으셨으니까 그 사제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제를 통해서 항상 기도를 하게끔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도 아침에 갑자기 어떤 그 식사하다가, 아침 미사 끝나고 식사하다가 어떤 자매님이 그 다시 뭐 좀 좋아지셨다가 다시 안 좋아지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침 먹고 그냥 그분 오라고 해서 제가 안수를 했는데, 그분은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그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아침 8시여가지고 도저히 집은 보여드릴 정도의 상황이 안 되니까 직접 오겠다고 해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왔어요. 난 그 정성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 안수를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제이기 때문이죠.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제는, 그러면 저는 여러분보다 잘났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비슷비슷하고, 여러분들과 비슷비슷한 잘못들 하고, 여러분들처럼 남들 앞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험담도 하고, 이간질도 시키고, 질투도 하고, 미워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욕도 하고. 신앙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기도를 하다가 어떤 실품은 안 하고, 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제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저의 죄가 있고 저의 연약함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고백성사를 통해서 저도 계속 쇄신하고 이래야 되겠죠. 이게 사제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제냐? 또 뭐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안수해달라 뭐하라 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초인종 소리하고 전화 소리. 막 신나게 사제관에서 신나게 텔레비전 보거나, 신나게 지금 막 강의 준비하고 있거나, 신나게 책 보고 있거나, 막 신나게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면 또 그냥 뜬금없이 막 뭐 신부님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뜬금없이 막 안수해 주십시오, 뜬금없이 그럼 막 이게 막 귀찮은 거예요.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약속된 시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면 좋은데, 내가 딱 혼자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혼자 그냥 지내고 싶은데, 막 이런 아빠들 있죠? 형광등 갈라 뭐 해라 하면 얼마나 아빠들 싫어합니까? 그거 꼭 그런 기분. 이게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인종 소리 나면 아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사제의 운명. 전화벨 소리, 참 예수님 하는 이 사제의 운명.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성실하고 자비로운 대사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제다. 어떤 면에서 사제냐?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들어놓히시는데, 성실하고 자비로운. 근데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들어놓히시는데,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종합하고 하나님께 들어놓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모든 사람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예 똑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예 똑같이 고난을 받고 똑같이 유혹을 겪고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겪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몸소 다 겪으시면서 그 삶 그대로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삶 그대로를 그렇게 사시고 나서 그 삶 그대로를 하나님께 들어높이신 것만큼 더 위대한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처럼 예? 기도를 하긴 하는데 주님 누가 아팠습니다. 누가 힘들어합니다. 누가 어려워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겪지 않은 이상 그게 얼마나 정말 공감이 가는 기도, 그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나름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위치,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되셔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사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가 신자들한테 은총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강론을 할 때에도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사를 들 때도 정말 정신없이 해가지고 그냥 뭐 날림으로 그냥 막 주님께 세라는 것과 또 하나지 않게 마음을 들어놓고 주님께 걸 것이나 아버지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정말 모든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쫙 내려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안 되고 뭐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그 하느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졌냐면은 오로지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오로지 당신의 뜻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만 계속 충실하게 따랐다는 거죠. 그만큼 하느님께 대해서 성실했고 인간에 대해서 동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제직을 그렇게 충실하게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맥락이 그런 맥락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게 집중이 잘 됐겠습니까? 예?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사제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제직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얼마나 이 사제직이 엄청난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제가 아까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이 다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전제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14절 아까 4장 14절 읽다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전제하고 들으시면 훨씬 이 내용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위대한 대사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동정하다는 거는 그냥 불쌍한 놈 이런 동정이 아니라 동정이라는 말은 그 컴패션이는 심파시라는 말은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그만큼 하나님께 충실하신 그러니 하나님부터 그분을 통해서 오는 은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은총의 어자 여러분 그 지성소 있죠? 지성소. 오늘은 어렵겠고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만남의 장막이 있고 그 만남의 장막을 성소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계약의 계가 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휘장 안에가 지성소예요. 계약의 계를 모셨던 곳. 근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속죄인 할 때. 예. 왜? 그것은 하느님의 어전이기 때문에. 대사제만 그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갑시다. 아니 우린 사제도 아닌 대사제도 아닌데 사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사제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은총의 여자로 가? 우린 당연히 못 가. 우린 못 가는 곳이야. 그렇게 지존하신 자리, 그렇게 어려운 자리,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가? 우리가 응? 대사제마저도 속죄의 날, 죄를 용서받는 날에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
그런데 대사제이신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충실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동정하신 그러한 분께서 친히 그 어자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그래서 5장을 보면은 모든 대사제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곧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제가 되고 싶다고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부르심을 받았다. 시편을 봐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ጼ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이것도 이제 시편 내용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멜키ጼ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그분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이거는 단지 순환 전날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이 세상에 계시는 때 계시는 동안 늘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느님에게서 멜키세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신부님은 가정생활도 안 해보고 결혼도 안 해보니까 우리 사정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맨날 강론할 때 보면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졸지. 예? 사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세상을 잘 모르니까 사제의 기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고난을 겪고 똑같이 인간이 겪을 것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더 잘 기도와 그 탄원이 하나님께 들어주고 그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했어. 예, 이렇게 했고요. 5장 11에서 6장 20절은 이제 아까 냈던 본문 2가 이제 대사제인데 하나님께는 성실하고 인간에겐 자비로운 그런 대사제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분이 계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느냐? 실제로 이러셨던 분이시다라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7장부터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본문 3은 그 대사제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보다 자세하게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 하는 권고입니다. 예, 그 중간 삽입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긴 배웠지만 아직 잘 못 배웠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6장 이 본문 3은 넘어가고요. 예, 여기서 보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성실하고 자비로운 대사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 성실한 자비로운 대사제는 아까 본문 2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7장부터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잠깐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3은 6장 2절 보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초를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죽음에서 행실로 돌아가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에 관한 관우침과 한수,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게 뭐냐? 초대교회에서 예비신자들한테 가르쳤던 교리 주제이죠. 하나의 그 커리큘럼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6장 4절에서 8절 내용은
6장 4절 보면 한 번 빛을 받아 하느님의 선물을 맛보고,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는 하느님의 선물은 성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또 하느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오면 신자가 된 다음에 다시 죄 지으면은 안 되는 건가? 회개가 불가능한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구제불능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표현법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6장 19절,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닭과 같이 안전하고 견고하며 또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닻은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안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까딱곰바, 여러분들 까딱곰바 아시죠? 그 지하 무덤, 이 옛날에 이제 바퀴 시절에 그 몰래 묻혔던 그 까딱곰바에 보면 닷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그 영원한 생명은 가장 안전한 곳이죠. 영원한 안식처. 그래서 그 닻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곳이죠.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희망과 같아. 이 희망은 우리 영혼에 있는 그 닭과 같은 희망이다, 뭐 이런 것이고,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6장 19절 휘장 안에 들어가기까지 해줍니다. 이 얘기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휘장이죠. 천상지성소. 아까 저희 그 임금의 옥자, 하느님의 옥자 안에 우리가 나가자, 은총의 어자 앞에 나가자라는 얘기.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 그냥 간단하게 설명 필요한 것만 설명했고요. 그 지성소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이제 성전 휘장은 하느님과 인간이 감히 하느님 그 현존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 감히 들어갈 수 없고, 대사제가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곳인데,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지성소라는 곳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만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이렇게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곳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현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가 이제 직접 통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없죠? 예, 성삼일 그다음 목금토 우리가 그 전례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잘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매일 미사책을 그냥 그 성목요일이다 하면 성목요일 해설까지도 그 안에 있는 기도문까지도 마치 성경을 읽듯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복사반 아이들한테 보통 예비 복사단들한테 뭐 마르코 복음 쓰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사 그 시키기 전에 저는 뭘 시키냐면 미사통산문 쓰기 하거든요. 미사통산문을 직접 다 써보면 미사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성삼일 전례를 그 매일 미사책을 쫙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삼일 전례가 훨씬 와닿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 더불어서 이 히브리서 지금 제가 읽었던 부분뿐만 아니라 그 적어도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까지만 읽어보시면 훨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 이 의미를 더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활 미리 축하드립니다.